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4면 혹은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12장 1절에서 34절까지 조금은 길게 읽으셨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흐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께 반격하듯이 공격하듯이 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는 것 까닭에 결국은 이 논쟁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오늘 읽지 않은 35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예수님께 혹 기분 나빠서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쯤 보면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준비한 것만큼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옳은 뜻은 아니에요. 옳지는 않습니다. 그 명제가 틀립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주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 또 이런 소리 어디 들었다고 우리에게 이단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자 그대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이 생명체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듣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혹 이 성경 읽다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기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준비 안 하셨나 보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오죽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했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사람으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나빠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12절까지를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뭐 여러 차례 나오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면 듣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판단할 텐데 비유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삥 둘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잘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대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본문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다 알아듣기는 합니다. 자, 오늘 12장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산울타리 누리고 집자는 칠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완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옵션으로 다 제공하고 가셨다 그 얘기예요. 농부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세를 주고 타국에 갔으니 당연히 월세든 전세든 세금을 내야 되죠. 어느 정도 이 세를 내는 게 수천 년 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혹은 어떤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응당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리대금업 받은 분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분도 아니니 당연히 마땅히 이런 모든 시설까지 다 완비해 놓으시고 이 세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더하시죠. 지혜도 더하시고 또 건강도 더하시고 혹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들, 삶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례교인이라면 그에 응당한 세를 바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항존 직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감사,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2절 보시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과물들 당연히 포도원 농부들이니 포도원의 소출이 나와야 되죠. 2019년을 지났으니 2019년에 신앙에 대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2020년이니 한 해 나중에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혹은 교회든 교회 학교이든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종을 보냈는데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더라 그 얘기예요. 이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근데 세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출 얼마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는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줄 수 없다.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는요. 어쨌든 주인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때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당시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뜻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뜻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듣고 나서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왜 당신 종에게 혹은 주인에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이 소출을 내줘야 되느냐 하고는 주기 싫어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성경적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한다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 몫을 확실히 주장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했냐면 6절에 보면은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종을 보내다 계속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이미 5절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성경 교사들을 이미 심히 때리고 죽인 바 되었기 때문에 더는 어떤 주의 종도, 주인의 종, 주의 종도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말을 하기를 7절 자 그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시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이제 그 인용문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10절에 보시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건축자들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이 비유 전체,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118편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문이죠. 내용, 비유가 결국은 자기를 가르쳐서 한 말이고 결국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듣고는 잡고자 합니다. 이 잡고자 한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포박한다는 걸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는 그 말 못하도록 초조금이 되든 아니면 거의 죽이려는 의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 성경을 오래 많이 읽어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시편 118편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118편 네, 888면입니다. 구약성경의 888면. 그리고 889면에 보시면 22절, 23절이 있는데 22절, 23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하고 똑같습니다. 22절, 23절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거 똑같죠? 조금 전에 읽은 거랑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시편 118편 보시면 하나님께 1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시편 기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118편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닌 거죠. 원래 시편 118편 자체가 노래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서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하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네요. 자, 7절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셔서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원수죠.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민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민족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정파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시편 118편에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 전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내 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혹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걸 싫어했으니까 일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옳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 고려시대에 기본적으로 전파된 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니나 그래도 전파되어서 교회가 설립된 건 아니니까 그 시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대국인 중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사람을 신뢰하는 것 뭐겠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보다 당연히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피하기 위해 국제적 동맹관계를 맺고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해석이 맞냐? 10절 보세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맞죠? 문 나라가 내부적으로의 갈등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나를 이스라엘이죠. 애워쌌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겁니다. 그들의 어떤 동맹,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을 내가 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쭉 나가서 보시면 20절 우리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입성할 겁니다. 우리는 살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22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봐도 이거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 나라들에게 애워쌌는데도 우리가 저들을 이긴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깁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러면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건 뭐겠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해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건축자는 일종의 전문가예요. 건축자는 일종의 문나라들이에요. 건축자는 일종의 그들이 다스리는 어떤 다스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가진 사람, 문나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이런 어떤 혹은 원수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형편없다, 별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끝까지 그거 우리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지 별거 아닌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진모퉁의 머릿돌 그게 사실은 중요한 돌이 됐디다. 이렇게 만든 건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별것 아닌 건 줄 알고 냅다 버렸는데 이 말씀이 다시 이제 돌아올 거예요. 마가복음 기억하시죠? 한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이제 올해 우리 교단 작년 정확하게 9월부터입니다만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촉구하도록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혹은 이제는 예수까지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봉사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는 그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마치 뭐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버린 돌. 그거 가치 없다. 이거 어디다 쓸데없다. 이거 건축에 형편없 건축에 어울리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중요한 돌이 되었다. 근데 원래 시편 118편은 버린 돌이 이스라엘이에요. 버린 돌이.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나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시편 118편을 인용을 딱 했는데 아마도 그 이전까지도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거참 신박하게 하네, 희한하게 하네.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다가 시편 118편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22절, 23절을 인용하는 순간 그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방민족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인가? 물론 당연히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듣지 않는 사람들, 단지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약 해석에는 능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11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각계의 지도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신분으로도 종교적 신분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성전을 청소했느냐?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에 그런 얘기도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고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 듣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상당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실제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돌이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정말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아마도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 여기서는 이제 당시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그들만 이렇게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와 있던 성전에 와 있던 뭇 사람들이 이 대화를 경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혹은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이분들은 12장부터만 읽으시면 이들이 먼저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반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장절 부분은 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을 전체로 통째로 읽으셔야 이렇게 끌어읽기를 잘 하지 않으면
이 완전히 무슨 새로운 단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한 박자 쉬고 그 다음번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가운데 있는 한 대목입니다. 물론 성전 청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잘해왔던 신앙생활, 잘해왔던 종교적 전통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만약 누군가가 와서 그런 건 상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순서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무슨 어떤 이런 회의 방식 다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통고 57권이 나오니까 57년 된 교회인데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상처받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다가 보니까 결국 건축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굉장히 이거는 속상한 거죠. 이거는 감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대 이거는 그때 당시에 법이 있다면 헌법에도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노는 어떤 측면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분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오래된 관습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언제나 옳았잖아요. 그러니까 옳았기 때문에 옳은 그들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자기네들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이분들이 화가 났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맞아 우리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집단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 나도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이들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그들은 올바로 진행했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동전을 바꾸어 주거나 편의를 위해서 하거나 재물을 갖다 파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성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빼앗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하등 잘못이 1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판을 뒤집어 놓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그때 시대적 상황들, 종교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1인 데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 힘이 있던 물론 로마의 속국 아래이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만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만 항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서기관으로 장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 예수님이 한 방 쾅 먹이시니까 이들이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뭘 공격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을 건드리신 거예요.
신념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죠. 근데 그건 좋게 사용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게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편의를 제공해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너 그거 안 갖고 왔어? 그럼 내가 돈 좀 바꿔줄게. 그 제물 안 돼. 내가 바꿔줄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친교니 뭐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는 다른 개념이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 혹은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염두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성전의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스스로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종교적 일종의 편의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했던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 박자 쉬고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아마 이제 일단 참 예수님도 이랬으면 그냥 마시지. 이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시지.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오늘 본문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오늘 12절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충격 혹은 흔들림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해석을 다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신앙이 전부 다 틀렸으니 이제부터 다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나 삶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는 너무 편해요. 이제는 이게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새신자 같으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게 쉽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왕년에 우리가 교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왕년에 다 해봤죠. 교사하는 분들 어디 있어? 다 해봤잖아요. 내가 가르쳤는데 아무개 집사 저거 코 올리고 그럴 때 내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구절 나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 아이 목사님 이상해.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하네. 신학교는 제대로 나왔나. 그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왕년에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이상해. 공부 안 하고 왔나 봐. 그런 생각 했다고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의를 깨닫고 또 깨닫지 않으면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해석에 머물러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에 설교한 거 그래서 제가 안 봐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다시 안 봐요. 다른 설교할 때는 너무 빨리 설교하면 똑같이 할지 몰라도 묵상한 게 비슷하니까.
왜냐면 옛날 설교 원고에 매여 있으면 자꾸 그 방식대로 설교하고 싶어져요. 쉽잖아요. 거기 다 예화니 뭐니 그 시대에 맞게 다 해놓은 거 이렇게 컨닝하면 쉽잖아요. 옛날 것. 뭐 저작권법에도 안 걸리죠. 제가 만들었는데 제 걸 제가 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봐요. 볼 수도 없어요. 왜 못 본지 다 아시죠? 제가 눈이 나빠서 원고를 쓰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원고가 원고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준비를 해서 거의 암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주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그 이전에 가지셨던 기본적인 지식이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조금 접어두고 다시 보지 않으시면 새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의 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 있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이런 말씀의 여행, 또 신앙의 여행을 또 함께 힘있게 떠나시는 2020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